우리 정 집사님 기도가 아주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원래 다른 분을 제가 기도하라고 넣었더니 본인이 자원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나로 바꿔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집사님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저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바꿔달라고 그랬구나. 저는 아니까 기도를 하는 동안 은혜가 더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 동안 그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으셨죠? 네, 오늘 우리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작년에 요맘때 만났던 우리 성도들을 다 다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직 하늘나라 가신 분도 안 계시고 뭐 아파가지고 예배 못 온 분도 별로 거의 없고 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 중에 먹을 게 없어서 힘들다 가는 분도 못 봤어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 뭐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보면 다 집도 막 늘려가지고 이사 가시고 정말로 그래요. 다 집도 늘려가지고 좋은 집으로 예전에 살던 집은 그냥 버리고 새 집 넓은 집으로 앞으로는 버리려면 저 주세요. 전 집이 없으니까. 저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 집 살아야 되니까 버릴 분 저에게 주세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다 너무 그렇게 형편들이 나아지고 아팠던 분들도 건강해지고 이렇게 또 그래서 너무 감사해. 특별히 오늘 추수 감사주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시편의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쉬워서 그냥 읽어가면은 그 은혜가 그냥 되더라고요. 저 설교 따로 뭐 하지 않아도 말씀이 너무 그 내용이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말씀이.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 우리도 한번 할렐루야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할렐루야는 지금 146편부터 150절까지는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에 공적인 예배에 이렇게 낭송했던 그런 이제 시편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이 할렐루야 내 영혼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는데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 먼저 그 대상이 내 자신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나와 함께 1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온 전 인격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까지 찬양하라고 하시나요? 언제까지? 2절 읽어볼까요? 언제까지?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 숨 쉬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좋아하시나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거, 이런 것들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 물론 같은 말이지만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돈이 없어서 어려울 때나 돈이 많이 생겨서 기쁠 때나 우리 자녀가 좋은 엊그제 수능 봤으니까 수능을 잘 못 봐서 힘들 때나 수능을 너무 생각 의외로 잘 봐서 좋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안 하시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늘 계속해서 똑같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누구를 의지하나요? 우린 때때로 누구를 의지해요? 오늘 낮에도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과 우리 연결된 건데, 자, 권력을 가진 누군가를 우리가 의지하죠. 나를 도와줄 힘 있는 누군가를 또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요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귀인이라고 하나요? 어떤 사람을 귀인이라고 일반적으로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 그쵸? 명예와 권세가 이렇게 높고 있고 거기에 또 돈까지 함께 가지고 있으면 귀인이다 이렇게 말해. 귀인. 귀인은 함부로 사람들이 대하지 않잖아요. 귀인이라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 가까이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와 잘 아는 사람이 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큰 자랑거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자랑거리예요? 우리 시동생이 뭐 어디에서 뭐 해? 막 이런 말 잘하잖아요. 우리 누가 어디 뭐야? 막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잘 알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에게 부탁을 하면 그가 가진 그 권력으로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그 사람은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높은 권력에 있으면 우리는 그걸 큰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 나와 가까운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은 척 하지 마세요. 좋잖아요.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돈 많은 집 부잣집으로 시집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돈 많은 사위 보면 좋잖아요. 권력도 높은 집에 장가가도 참 좋잖아요. 그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돈을 좋아하니까 돈 많은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내가 손해날 게 결코 없는 거예요. 이익 보면 이익 받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죠. 다 좋아해요. 돈은. 돈 있는 사람이 옆에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도 이제 큰 병을 알아가지고 서울의 병원에도 갔다 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큰 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는 가려면 요즘은 막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거기에서 일하는 청소부만 알아도 그게 큰 힘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빨리 오래 기다려야 될 거,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될 거를 좀 줄여가지고 좀 일찍 들어가서 빨리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이나 힘이 돈이나 이런 것들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의지할 대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인생이다. 허탄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도 나와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인생. 왜 그렇다는 거예요? 4절에서 왜 그렇다고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날의 그의 생각, 그의 계획, 그의 생각은 그가 가졌던 어떤 목표나 계획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의 생각도 아무리 그가 큰 목표와 꿈과 그런 어떤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었어도 그 죽음과 함께 그것이 다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자신마저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덧없는 그러한 인생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렇게 힘 있는 주변 국가들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말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대로 세상 능력을 의지하면 망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시나요? 자, 우리 5절 다 같이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복이. 아멘. 우리 이 5절 말씀은 시편 146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도 찬양해야 되는 것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면 안 되는 그런 것도 다 이 말씀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죠. 에서를 피해서 형 에서를 속여먹고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다 이렇게 받도록 아버지가 기도해 줬잖아요.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형의 얼굴을 피하여 가다가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의 가는 길에 내가 동행하겠다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형을 다시 이제 자기가 또 가정을 이루고 부자가 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형을 만나야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또다시 어떻게 형 얼굴을 내가 마주 대야 할까? 형이 나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밤에 식구들 먼저 다 강 건너 보내고 외롭게 긴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평생을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그가 마지막 인생에 고백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험악한 위험 생활을 하면서 위험하고 어렵고 곤란한 그런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신 거죠. 약속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나의 도움으로 삼는 하나님을 여기 보면 자기란 말이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한 말씀에서 한 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자기 하나님인데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무슨 도움을 구하겠다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고 그러십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십니까? 자, 우리 이사야서 40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오늘 지난 한 주가 일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뭘 막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말씀에 집중해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이거 말씀 큰일 났어요. 나 오늘 올라가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적절한 무슨 성경에 있는 예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도 한 구절을 저한테 생각나게 하셔야지. 이거 이 설교 이거 10분밖에 못 하겠어요. 준비한 게 10분밖에 안 돼서 이거 10분 하고 내려와야 돼요. 나 어떡해요? 지금 찬양 부르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거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러고만 있었어요. 찬양에 집중을 못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일 중심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한 주에 일에 빠져가지고 막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이 이게 저만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준비 없이 강단에 서면 이건 또 굉장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거 이사야서 요 말씀 여기를 딱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부지런히 찾아가 여기다 얼른 메모를 했어요. 적절해 안 해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안 돼요. 이렇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떤 길을 또 쉽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이 설교를 제대로 준비 못했다는 말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말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을 또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끄럽지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생들 의지해봤자 돈 많은 사람 의지해봤자 돈 한순간에 망할 수 있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해봤자 한순간에 권력을 밑으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꼬이고 옆에 찾아오고 붙어도 권력이 땅에 떨어지면 다 흩어져 버리고 아무도 안 남는다잖아요. 돈 떨어지면 나한테 보태주라고 할까봐 아무도 안 찾아온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으면서도 권력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돈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그 별 볼 일 없던 사람도 좀 누군가 막 권력 있는 사람이 생기고 돈이 좀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예전엔 내가 무시하고 그냥 하찮게 여겼는데 왜 그래요? 권력이 힘이고 돈이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게 더 힘이고 능력이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회개합시다. 진짜로 해 넘어가기 전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한 거 있다면 내려놓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6절에서 9절은 말씀하셔요. 자,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우주 공간을 다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넣어 주셨어요. 바다에는 물고기 다 만들어 주셨죠. 바다에 풀도 만드셔서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 위에는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시고, 나무도 심어 주시고, 과일나무도 심어 주시고, 단풍나무도 심어 주시고, 우리 단풍 가을, 멋진 가을 또 보냈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도 다 채워주시고, 하늘에 채워주시고, 바다에 채워주시고, 땅 위에 채워주시고, 우주 공간에는 이 모든 거, 우리가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 다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또 주관하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진, 인생은 어때요? 변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변해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변해요. 자주 변해요.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변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자, 7절도 읽어볼까요?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죠. 그래서 억눌린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배고픔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뿐 아니고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도 채워주시죠. 육체적으로 배고픔의 문제, 오늘 점심 맛있게 다 드셨죠? 집에 돌아가면 또 저녁 또 맛있는 거 뭐 먹을까 궁리하고 또 저녁 맛있게 드시잖아요.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언제나 우리를 또 풍성하게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죠.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베드로나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 다 억눌린 곳에서 자유를 주시고 또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죄와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던 우리들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또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자유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는, 여기 비굴한 자 그러면 우리말로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약한 자, 상태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말해요.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실제로 예수님은 오셔서 눈먼 자들의 눈을 고쳐주셔서 보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어두웠던,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웠던 눈을 밝혀주셔서 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악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악인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절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요, 나그네들을 보호한다. 나그네들, 여기 나그네들은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죠. 자, 나그네들은 어때요? 자기 그 고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이익을 법적으로라든가 이런 거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어때요? 전쟁이나 자기 자국의 문제로 인해서 난민들 많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가족들의 목숨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그 막 작은 보트에 올라타는 그 보트 피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배 타고 이렇게 도착해서 어느 나라 이렇게 다 들어오면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 뭐 이런 분들 많이 들어왔죠. 근데 왜 안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손해볼까봐. 우리도 일자리가 없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가 찾기가 더 힘들게 된다, 막 이런 계산하니까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대답이 진짜 조그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받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또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막 그런 일들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그네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쫓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만이라도 그런 생각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나오죠.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들은 예로부터 사회적인 약자로 불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족을 보호하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가장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많이 공격당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참 비겁해요. 약자는 아주 힘없는 약자들은 더 막 갈취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참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참 너무나 비굴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꼼짝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착취하고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셔요. 우리가 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침에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어떤 분이 오늘 우리 현관문 입구에 앉아 계시대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몇 번 오시는 어떤 남자분이세요. 아직 등록을 안 하셔서 제가 성함이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밖에 이렇게 있는데 예배 시작이 됐는데 밖에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잔돈 바꿔줄 게 없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없는데요. 전 주일에 헌금만 가지고 와서 지갑을 안 갖고 와서 없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전 진짜 속으로 잔돈이 없으면 그냥 10,000원짜리만 있다 그래. 10,000원짜리 하면 되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밖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데 내가 잔돈이 없어서 그냥 들어왔는데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이게 영 마음에 너무 불편해서 걸려서 이게 어떻게라도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없다고 그랬더니 내려가시더니 그냥 올라오셨더라고. 이제 가고 없다고. 그래도 그분의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우리 아직 등록도 안 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뒤에 9절에 뒤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돼 나와요.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악인들의 길은 왜 굽게 하실까요? 악인들은 자기 악한 계획이나 자기가 목표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계획이 어떨까요? 계획도 악할 거잖아요. 악한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도 하나님은 살피셔서 악인들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잠언 2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신다. 환란에 던지신대요. 그 계획을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환란에 던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이웃을 압제하고 이웃에게 착취를 일삼는 자들,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계획이나 목표나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그런 자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 4절의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가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선한 생각을 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10절에서는 왕 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아 그랬잖아. 시온은 예루살렘을 물론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시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이제는 100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길게 살면 100세를 산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10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도 또한 영원한 거죠. 영원 무궁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변함없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해요. 아프면 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전쟁이라도 일어났다면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